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TV를 보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40, 50대 중년의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TV가 없어서 TV는 못 보는데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것은 꼭 보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또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가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저 역시도 은퇴 이후에 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저희 사모와 합의는 안 돼 있지만 은퇴 후에 저도 지금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와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혹은 또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난 이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자연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연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공원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산책해도 우리의 이 건강이 놀랍도록 개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행복 지수, 또 이 건강 지수가 아주 밀접한, 아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이 자연 속에 살아가려고 하죠. 그냥 몇 시간 내가 자연에서 보내고 와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퇴 이후의 삶, 노년의 삶을 자연에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이나 이 상태를 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것보다도 이 자연이 주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이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좋은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의 삶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만만치 않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좀 생활하시던 분들이 또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안은 괜찮지만, 조금은 괜찮지만 남은 인생을 다 자연에서 보내는 것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에서 그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이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되는 유익도 있지만 또 자연이 주는 불편함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바꿔서 표현하면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구역예배를 보라매 공원에서 함께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꽃이 만발해서 이 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다 우리에게 반갑게만 오진 않죠. 굉장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 꽃가루 때문에 이 봄을 나기가 매우 어렵죠.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이 꽃가루가 날리는 이 봄을 보내는 것을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또 자연이 주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는 장면,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된 사건과 그 현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른 두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5가지의 공통점을 함께 발견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해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쉼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목마름이 온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목마름이 해결됐지만 곧이어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서 독재자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외에, 그런 지도자들 외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전 세계에서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인 거예요. 목마름, 또 전쟁,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원하지 않는 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원치도 않고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런 삶의 고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고 혹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더 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 고난의 강도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건은 이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연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모세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 같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미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죠. 그리고 내가이죠.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손을 들 때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거나 지팡이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건의 세 번째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공통점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이 현장감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렙산이라는 특정한 지역,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지정하셔서 거기 위에 서 계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 산 꼭대기 하니까 우리가 어감으로 느끼기에 우리나라 북한산이나 관악산처럼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산이라는 단어는 이 하르라는 이 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 기브아라는 이 언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top of the hill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top of the mountain, top of the moun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이 부분은 top of the hill, 바로 이 언덕 꼭대기, 정확하게는 언덕배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언덕배기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현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며 지팡이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하는 그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원치 않는 이 전쟁, 그 위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행하게 하신 일은 뭡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삶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 올렸던 이 지팡이는 이어서 모세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 의미를 담으면서 이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보여주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주특기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그들의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속에서도, 그 불평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 전쟁 중에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들을 그들은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절벽과 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덕이는 그 현장, 내가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공통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현장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현장,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는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의 현장,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 모습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제 광야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현장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현장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자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높이면서 이 전쟁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큰 혜택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이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반석이 아니더라도 물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이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도들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게 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흉내내는 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님께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며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늘 기도에 힘쓰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빨리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든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의 변화, 우리의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죠. 우리는 산에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다에 삽니다. 때로는 물에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은 많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바닷물이 솟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 산이 흔들리는 현장 속에,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먹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46편 7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자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또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자연에서 온전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자연이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